전도서 에클레시아스테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져본 남자가 있었습니다. 끝없는 부, 천명의 여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혜의 정점. 그가 모든 것을 경험한 끝에 내린 결론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은 3000년 전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 남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1장 태양 아래 새 것은 없다. 전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다윗의 아들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왕관의 무게가 아니라 깨달음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들은 멈칫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이 지고 다시 떠오릅니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고 또다시 남쪽으로 돕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영원히 가득 차지 않습니다. 강물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 또다시 흘러갑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옵니다. 그러나 땅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발견한 첫 번째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연은 거대한 순환 속에 있고 인간은 그 순환의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을 것이요.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이것 좀 보라, 이것은 새 것이다. 하지만 솔로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이전 세대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직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환상의 포장지를 찢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2장 지혜라는 이름의 감옥. 솔로몬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아니, 추구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지혜와 지식을 알고자 했고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도 알고자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고 자연의 법칙을 파헤쳤고 왕국의 모든 정보가 그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그의 지혜는 동방의 모든 현자들을 넘어섰고 이집트의 어떤 학자도 그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고통도 깊어졌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것은 역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많이 알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솔로몬은 정반대를 경험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의 눈에는 세상의 균열이, 모순이, 불의가, 피할 수 없는 종말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무지는 때로 축복이고 앓은 때로 저주입니다. 솔로몬은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결국 같은 곳으로 간다는 것을. 지혜로운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습니다. 지혜로운 자에 대한 기억도 어리석은 자와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으니 날이 지나면 모두 잊혀집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솔로몬은 지혜가 무의미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혜만으로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지혜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가 삶의 의미를 줄 수는 없습니다. 3장 쾌락의 끝에서 마주한 공허. 지혜로 답을 찾지 못한 솔로몬은 정반대의 길로 향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쾌락으로 너를 시험하리라. 즐거움을 누려보라. 그는 포도주로 몸을 자극하면서도 마음은 지혜로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방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험이었습니다. 쾌락이 과연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왕의 실험. 그는 큰 사업을 벌였습니다. 궁궐을 지었고 포도원을 심었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으며 못을 파서 나무를 기르는 숲에 물을 대었습니다.
나는 남종과 여종을 샀으며 집에서 태어난 종들도 있었습니다. 소와 양떼도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은과 금을 쌓았습니다. 각 지방의 보물이 그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남녀 노래하는 자들을 두었고 사람의 아들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호사를 누렸습니다. 무엇이든 그의 눈이 원하는 것은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어떤 즐거움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모든 수고 가운데서 기뻐했으니 이것이 그의 수고에서 얻은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향연이 끝나고 음악이 멈추고 촛불이 꺼진 새벽. 궁궐의 가장 높은 방에 홀로 앉아 솔로몬은 자신의 손이 한 모든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돌아보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이 표현이 전도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람을 손으로 움켜쥘 수 있습니까?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쾌락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순간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더 큰 자극을 찾게 되고 더 큰 자극도 곧 무뎌지며 결국 아무리 많은 쾌락을 쌓아도 존재의 공허는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 3000년 전 솔로몬이 발견한 이 진실을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 때가 있다. 이제 솔로몬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절망에서 관조로, 관조에서 하나의 깊은 통찰로.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며 하늘 아래 모든 목적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은 인생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고 슬픔 뒤에 다시 기쁨이 옵니다. 건설 뒤에 파괴가 오고 파괴 뒤에 다시 건설이 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리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 이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고 슬플 때 이 슬픔이 영원할 것이라 절망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삶의 본질이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모순을 꿰뚫는 문장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무언가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절대적인 것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이 간극 속에서 인간은 방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간극이 신앙이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5장 불의를 보아도 놀라지 마라. 솔로몬의 시선이 이제 사회로 향합니다. 만일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빼앗는 것을 내가 보거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요? 왜 불의를 보고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까?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고 그들 위에 더 높은 자가 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권력의 구조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관리 위에 더 부패한 관리가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권력이 있습니다. 구조적 악은 한 사람을 제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자리를 또 다른 사람이 채웁니다. 그는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다시 나는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학대를 보았습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습니다.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권력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습니다. 위로자가 없었습니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이 반복은 의도적입니다. 솔로몬은 이 비극의 무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이미 죽은 자들이 더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해 아래서 행해지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탄식입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자가 번영하는가? 왜 정의는 이토록 더딘가? 솔로몬도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직시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6장 혼자보다 둘이. 솔로몬은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또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인 사람, 둘째가 없는 사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모든 수고에 끝이 없으며 그의 눈은 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혼자서 끝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를 위해 수고하는지도 모르면서 멈추지 못하는 사람. 솔로몬은 이것도 헛되고 괴로운 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 그들의 수고에 좋은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둘째가 그 동물을 일으킬 것이나 홀로 있어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으니 불쌍합니다. 또한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습니까? 한 사람이면 당해낼 수 없지만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결혼식에서 우정을 맹세하는 자리에서 팀의 결속을 다지는 순간에 인용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도 관계의 가치만큼은 인정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삶의 무게를 함께라면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허무주의의 바다 한가운데서 솔로몬이 발견한 작은 섬이었습니다. 7장 부에 대하여. 솔로몬은 부유함의 역설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도 헛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이만하면 됐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00을 가지면 200을 원하고 200을 가지면 500을 원합니다. 욕망의 사다리에는 꼭대기가 없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밖에는. 부자가 되면 그 부를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친척이 늘어나고 친구가 늘어나고 기생하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결국 소유주는 자신의 재산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 외에는 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주 현실적인 관찰을 합니다. 일하는 자는 적게 먹든 많이 먹든 잠을 편히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이 그의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노동자는 하루 일을 마치고 편히 잠들지만 부자는 밤새 뒤척입니다. 주가가 떨어질까봐, 도둑이 들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소유는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속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태에서 벗은 몸으로 나왔은즉 그가 온대로 벗은 몸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의 수고로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8장 지혜자의 충고. 솔로몬은 이제 실천적인 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대한 선언 뒤에 그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명성은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은 태어난 날보다 낫습니다. 이 말은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니? 하지만 솔로몬의 논리를 따라가 봅시다. 태어난 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죽는 날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을 남겼는지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태어남은 가능성이지만 죽음은 완성입니다. 슬픔의 집에 가는 것이 잔치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을 마음에 둘 것이니라. 장례식에 가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파티가 아니라 장례식에. 왜냐하면 죽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얼굴에 근심을 띠면 마음이 좋아지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슬픔의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즐거움의 집에 있느니라. 이것은 고통 예찬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현실을 회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는 사람이 결국 더 깊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귀에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보다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라는 것. 3000년 전의 충고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극단을 경계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를 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때가 되기 전에 죽겠느냐? 지나치게 의로운 척하는 것도 위험하고 지나치게 악한 것도 위험합니다. 솔로몬은 균형을 말합니다. 자기 의로움에 도취된 사람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도덕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은 일찍 멸망합니다. 9장 젊음이여 기뻐하라. 전도서의 분위기가 여기서 전환됩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이 이미 내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내 옷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내 헛된 인생의 모든 날에 해 아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헛된 날 동안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그것이 내 몫이니라. 잠깐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 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순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오늘의 식사는 별것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죽기에 오늘의 빵 한 조각, 오늘의 포도주 한 잔,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한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 손이 이를 찾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내가 장차 가게 될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략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라.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십시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10장 빠른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솔로몬은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자가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강한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로운 자가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한 자가 부를 얻는 것이 아니며 재능 있는 자가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간과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라. 이것은 냉혹한 현실 인식입니다. 노력이 반드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타이밍, 운, 기회. 이런 것들이 때로는 노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잡히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의 아들들도 재앙의 날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우리는 언제 시련이 올지 모릅니다.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오늘 쓰러지고 어제까지 안정적이던 삶이 오늘 무너집니다. 솔로몬은 이 불확실성을 부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정하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살라고. 11장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솔로몬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구절은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상 무역에 대한 비유라고 봅니다. 배에 상품을 실어 보내면 먼 훗날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더라도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던진 빵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7에게 나눠주고 8에게도 나눠주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곳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나눠주십시오.
그것은 관대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시도가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하나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이 확실한 실패입니다. 12장 젊은 날을 기억하라. 전도서의 절정이 다가옵니다. 솔로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젊은이들을 향해 청년이여 내 젊은 날에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에 마음을 기쁘게 하여 내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하지만 즉시 경고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유롭게 살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살되 양심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근심을 제거하고 내 몸에서 고통을 물리치라.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도 헛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이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늙음과 죽음을 시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은 날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오기 전에 이것은 비유입니다. 늙어감의 비유.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요 팔과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다리가 휘어집니다. 맷돌질하는 여인들이 적어짐으로 그칠 것이요 이가 빠집니다. 창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요 눈이 흐려집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요 귀가 먹어갑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요 세상의 소리가 멀어집니다. 새의 소리에 일어날 것이요 잠이 얕아져서 새 소리에도 깹니다. 노래하는 여인들의 목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음악도 들리지 않습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요 높은 데가 무서워집니다. 길에서 무서움이 있을 것이요 걷는 것도 불안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갑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요 아주 작은 것도 무거워집니다. 욕망도 사라질 것이다. 삶에 대한 모든 욕구가 꺼져갑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고 슬퍼하는 자들이 거리에서 왕래하게 되기 전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부서지기 전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인간의 끝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장 모든 것의 결론.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입을 엽니다.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처음에 그 말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원을 그리듯 전도서는 시작점으로 돌아옵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자라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묵상하고 연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습니다. 전도자는 기쁜 말을 찾고자 하였으며 기록한 것은 정직한 것이요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모아놓은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나온 것이니라.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모든 것의 결론이 선포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클로징. 솔로몬은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지혜도 쾌락도 부도 권력도 사업도 사랑도. 그리고 모든 것의 끝에서 그는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은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의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있다는 것. 그 공허는 오직 인간을 넘어선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 3000년이 흘렀지만 솔로몬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쫓고 있는 것은 바람이 아닙니까?
오늘 하루 당신에게 주어진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을 당신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감사하며 나누십시오. 그것이 해 아래서 허락된 우리의 몫이니까요.